네, 그러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쭉 로마서 준비하다가요, 오늘 마침 12월 15일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다 같이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에 같이 낭독하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앞에 스크린 나오죠? 네, 다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네, 다음.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네, 이처럼 앞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기에 서 성경 기록들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구약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을 믿으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장소 예고, 탄생 의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탄생 시기는 없죠. 대충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탄생 시기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거를 우상시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특정 시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번 이제 반복된 구절이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들,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스크린을 같이 봐주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씨가 예수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일 처음에 그 예언들이 다음에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죠. 요 정도만 보기로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 같이 나누었죠.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가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심을 예고하는 글들이 더 많이 있고 더 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당하심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미사, 마사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의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카톨릭 예식을 의미한다입니다. 메스가 이제 미사죠, 미사. 예배가 아니고 미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원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했느냐? 뭐 길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AD 400년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보시면 로마 제국의 기록에 따라 336년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당시 로마 제국의 역법인 율리우스력에 의해서 12월 25일에 기념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리우스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키는 그 양력은 그레고리력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기원 전부터 로마, 이집트, 이교 지역에는 태양 숭배 및 관련 신화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솔, 태양이죠.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로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13년에 우리가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부터 이 국교를 널리 퍼뜨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교도적인 관습들, 어떤 축제일을 기독교 안으로, 국교 안으로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흡수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키게 된 것이 12월 25일이라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동지가 원래는 22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차를 없애가지고 일하는 데서는 한 20분 정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출근하면 여름에는 6시 반쯤 출근하고 요즘은 한 7시 반쯤 좀 덜 돼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한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해가 좀 빨리 떴으면 좋겠다 라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깜깜할 때 일어나면 되게 서글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태양이 빨리 뜨기를 그런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 대주교 율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한 350년부터 이 축제가 가톨릭 교회의 기념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기는 크리스마스는 그레고리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그레고리력으로 12월 25일이고요. 그래서 아직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1월 7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레고리력을 달력으로 쓰기 시작한 게 1890년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49년부터 기독 탄생이라는 명칭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글씨가 너무 작나요? 율리우스력 하는 게 있고요. 그레고리력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이 그레고리력이고요. 율리우스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 역법인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 주기가 여기 보시면 365.2421입니다. 2421인데 365일이 아니죠.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2421인데 율리우스력은 365.21입니다.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오차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력은 1582년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이 율리우스력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키게 된 걸 그레고리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윤년이라 그러죠. 우리가 2월 28일 할 때도 있고 29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년을 두어서 하고, 뭐 4년마다 또 조금 다르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것이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이었죠. 근데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지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력으로 크리스마스를 정했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풍습은 선물, 산타클로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뭐 케이크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상업적인 이유가 많죠. 상업적인 이유가. 특히 이제 저도 지금의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할 때는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선물 주고 카드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쓰여지는 그 재정이나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다 상업적인 이유들로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언제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추정입니다. 추정. 알 수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BC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6세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년 후에 헤롯 왕이 죽었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이들도 다 죽여버리고 미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러면 언제 죽었는지를 알면 역으로 한 2년 정도를 1, 2년 정도를 빼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역사 기록가이지 않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 이런 때에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식 현상과 금식 현상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시리아의 총독이 퀸틸루스 바루스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헤롯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오누스 황제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장군 사이에 일어난 해전이었죠.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32년이다. 그래서 빼면은 4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충 BC 6세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현재는 BC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럼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인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의하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이라고 되면서 그 밑에 7절 8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한겨울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수는 없었겠죠. 그 다음 에스라서는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에스라서 10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 달 20일이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하여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우리가 1월, 2월, 9월 이런 것은 현재의 9월이 아닙니다. 유대력이거든요. 유대력을 한번 보실게요. 유대력입니다. 히브리력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력, 그레고리력과 다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성서력이라고 해서 1월 1부터 13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 명칭은 니산월, 이야르월, 시완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야르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라 10장 9절에 나오는 9월은 언제냐면은요, 키슬레브월이거든요. 키슬레브월. 키슬레브월은 현재 양력으로는 우리 같은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11월에서 12월입니다. 11월에서 12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9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로는 11월에서 12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서 그 비로 인해 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계절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12월 1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나요? 예루살렘의 1년 연중 기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충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한 4, 5월 겨우도 기온이
15도에서 20도는 되어야 밤에 잘 수가 있겠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 12월에는 최저 기온이 거의 1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제일 밑에 보시면 그 10월부터 해서 이 비가 많이 오게 되죠. 비가 거의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 3, 4월까지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추운 데서 비를 맞아가면서 밖에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12월 15일은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네, 그러면 언제냐? 추정입니다. 추정하는 분들이 제가 추정한 건 아닙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막절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10월 달 정도 되겠다고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촌형 관계죠. 사촌 관계입니다. 1장 8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슬라이드 보시면요. 역대상 24장에는 아론의 후세를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직무를 수행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 직무를 했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세입니다. 아론의 후세에 모든 반열이 함께 봉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4주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제외하면 각 반열이 1년에 2번 성전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이니까요. 곱하기 2입니다. 이제 잘못 썼습니다. 곱하기 4 하면 52주가 되겠죠. 유대력은 1년에 52주입니다. 사가랴가 속해 있던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첫째 달 니산월부터 계산하면 10주째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8번째인데 왜 10주째냐. 여기 유대 히브리력을 보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은 다 같이 근무한다 그랬죠? 그러면 6월절에 다 같이 근무하고 7.7절에 다 같이 근무하면 10주째가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의 모든 반열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이때가 그 세 번째 달 시반월의 둘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사가랴가 성전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침례 요한, 차례 안 적겠네요. 침례 요한은 세 번째 달 셋째 주경에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26절에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 의해 나사리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녀 이름은 마리아더라라고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은 여섯째 달인 6개월 후인 아홉째 달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을 다시 보실게요. 아홉째 달에 키슬레브 월에 잉태되신 걸로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상 임신 기간인 280일경이 지나면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중순, 그 달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하루월 아까 제가 보시라 그랬죠? 두 번째 달 이하루월 28일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렇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기록을 보면서 이집트 달력으로 이 날짜에 파콤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력으로 계산해 보면 이하루월 28일이라고 하고요. 이걸 태양력으로 하면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는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마다 바뀌니까요. 약간의 오차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별의 움직임을 추정해서 그 기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가지 장막절과 이하루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추정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모두 가정에 의한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에 의한 추측.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이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 하라, 1년에 몇 번 해라, 무슨 날 해라 라는 규정이 없죠. 단순히 이 규례를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 또한 각 개인과 개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수님 탄생일을 즐기지 말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번 지나간 시절 동안 격리 당해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어떠셨나요? 좋았다. 좋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내한테 주어지는 그냥 그 어떤 무한한 시간의 자유가 너무 달콤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보통 어제 집에 가면 아파트에 뭐 화장실 2개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 하나, 바깥에 하나 이래 있다 보니 주로 이제 안방이 격리를 당하게 되죠. 밥도 주고, 예, 화장실도 있고, 볼도 따뜻하게 떼어주고,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좀 나가고 싶다. 미치겠다. 이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잠시 잠깐의 격리이지만 지옥 불못의 격리는 영원한 겁니다. 밥도 주고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마음껏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있어도 격리되는 게 어려운데요. 그 고통 가운데 지옥 불못에 영원히 격리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모두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지옥 불못에 영원히 격리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는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다르죠.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그 두 번째는 누구에게는 축복과 기쁨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격리당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물론 기뻐하지만 두 번째 오심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고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주신 매일매일이 소중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또 식사 교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